1900년도 초를 살았던 한국인 한 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이숙인데 원래 평범한 분이었다가 훗날 예수님을 만나서 어려운 시간을 지났던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훗날 목사님을 만나 결혼하셔서 이제 사모님이 되셨는데 원래 사모님이 되실 수 있는 상황을 살지 못했던 이미 돌아가셔야 되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죄송합니다. 실격한 순교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원래 순교를 해야 되는데 순교를 못해서 실격했다 이거 자기가 순교자로 자격을 상실했다 그런 말이죠. 실격한 순교자라고 불렀는데 부르면서 쓴 책이 있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책이에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써 있죠. 왼쪽에 죽으면 죽으리라. 영어로 If I perish, I perish라고 하는 에스더가 고백했던 내용을 책의 제목으로 삼아 이 책을 적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품에 안겨 계시지만 살아 계실 때 이제 모습인데 저분이 일제 시대를 살면서 이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했어요. 여자분인데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 거의 없는 한국에는 그런 분이었고, 근데 그래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교육을 이렇게 하시다가 복음을 이제 그 전에 접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육만이 아닌 이제 복음을 교육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셨고 또 겁 없이 일본 사람들 앞에서 또 정부 앞에서 당신들 망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잡혀서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을 포함해서 이제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서로 손편지를 쓰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정도로 가까이 이제 있었어요. 그렇게 다 그런 분들이 그때 다 이제 옥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 이제 일본 정부가 어떤 센텐스를 내리냐면 이제 그 사형 그걸 언도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일본 분위기가 안 좋았고 이제 점점 뭐 연합군 개입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좀 밀리고 있는 상태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랬지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사상에 대한 거부감, 기독교 사상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사상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들 정부에게는 큰 바더가 큰 이제 골칫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형을 다 선고했어요. 그 사형 날짜가 1945년 8월 18일이었어요. 1945년 8월 18일이라고요. 네.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네, 광복절. 그러니까 3일 후에, 그러니까 사형 언도 받은 날이 8월 18일. 그리고 광복절은 3일 전 이렇게 되는 거죠. 알고 했을까요? 전혀 모르고. 일본 정부는 전혀 관계없이 8월 18일로 언도를 했고, 그리고 그들의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은 8월 15일에 이루어져서 한국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 있는 분들이 나오는 때까지 한 이틀 정도 걸려서 8월 17일에 나오시게 돼요. 8월 17일이면은 사형 받기 하루 전날 11시, 저녁 밤 11시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분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있던 분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요. 이분이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고 놀라운 일이었지만 한 구석에는 본인이 순교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날짜적인 면에서 이거 보면 저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안희숙 사모님과 같은 일들이 참 없는 일은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역사적인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는 기억. 꼭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어떤 여기까지 내가 왔다 하는 그런 것들.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의 문제에서 어그러졌을 때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회복되고 경제가 무너졌는데 일어나고 이런 것들. 혹시 그런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많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와 다르게 현실은 다르죠. 제 삶에 저희가 경험하는 일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은 그냥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사는 게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까 그래 죽어라 하는 경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많으니 저희가 살면서 이런 드라마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하지 못함으로 오는 아쉬움도 크지만 이렇게 새해가 되어져서 새로운 꿈을 꾸고 삶을 살아가려고 뭔가 한번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약간 이렇게 주춤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그런 경험이 많으면 달리기를 할 기분이 나죠. 그래서 아유 뭐 작년에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았는데 2020년도 많겠지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묶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뛰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없거나 아니면 한참 옛날 일이거나 하면은 2020년을 시작하면서 뛰려고 할 때 그렇게 발이 쉽게 뛰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뭔가 희망이 가득 차서 이렇게 뛰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날짜와 숫자만 바뀐 것뿐이지 어제와 오늘은 똑같고 지난주일하고 오늘하고 다른 게 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달라질 것도 없어 보이는 이런 시간 어떤 그런 것들 속에 저희가 더 익숙하다면 여기에 이렇게 안희숙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가 마음에 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놀라움을 저희가 표현할 수 있지만 별로 동감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달리기를 시작하는 소망의 모멘트에서 순간에서 소망은커녕 또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를 오히려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을 마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말씀이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 적혀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교회라는 표어를 찾게 됐습니다. 저 표가 나온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 상고하는 것은 저희가 1년 동안 붙잡고 가야 될 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이 더 의미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드라마 같은 삶들을 살고 싶어하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소망이 있는 정말 참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내용 한번 함께 들어가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부터 읽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시간상도 그랬고 또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절부터 읽는 거예요. 단락이 큰 단락으로는 13절부터 21절로 나눠져 있는데 좀 한 번 더 쪼갤 수 있다면 17절부터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7절부터 이렇게 쪼개서 왔는데요. 그래도 전체 이해를 위해서는 13절부터 읽으시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마땅하다 그런 거예요. 소위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걸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저에게 필요하잖아요, 오늘. 그렇죠? 근데 왜 제가 17절부터 이제 그 말씀을 이어가려고 할까요? 오늘 여기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시작돼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다. 누가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인데 이제 주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다라고 써 있는 이 말은 의역이에요. 원래 이렇게 쓰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공평하게 재판하신다. 그게 원래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의역으로 바꿔서 겉으로 보는 거에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속을 들여다보고 행위를 봐서 판단하는 분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압박카드예요. 압박카드. 열심히 하나님 백성으로 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 그렇죠?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그러게요. 거기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의 나그네를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채찍을 하나 들고 하나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스타팅 라인에 서 있는데 저희가 잘 못 달리면 막 때리려고 하는 분으로 딱 서 계신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별로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읽고 나면은 찝찝한 거예요. 두렵기만 하고 뭐 괜히 읽었네 이거. 두렵기만 하다. 뭐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살펴봐야 될 이유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아요. 실제로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정확한 분이에요. 그분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은 그러므로 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땅에서의 삶을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17절 말씀에 의하면. 근데 그 다음 내용을 저희가 보시면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저희가 새로운 내용을 찾게 돼요. 그건 뭐냐면 아빠 카드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아빠 카드를 잠깐 옆으로 치우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구원이 이루어진 과정을 설명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1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 조상의 그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에서 이제 구원받은 것은 이런 말인데 그거는 그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이제 그런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당신들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사지 않았다 그 말은 당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의미가 넓어지는 거죠. 대신에 거기에다가 그것을 준 존재는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이렇게 읽으실 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라고 격려하시는 것처럼 보이다가 막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고 두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하나님이 18절 19절에서 너희가 받은 구원은 말이야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거야 주님의 피값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위로가 되냐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일단은 말씀하세요. 위로가 되시는 거 안 되시는 거 조금 이따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잠깐 거론해요. 창세전부터 계셨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분이다. 이제 이렇게 20절은 이제 그분을 좀 더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1절로 가서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인도하려고 하는데 조금은 두려움의 방법으로 조금은 위로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마지막 21절에 보면 주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보십시오. 너희라는 게 하나 나오고 저가 하나 나오고 주어라기보다 이제 하나의 대상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이 셋이 나오죠. 너희와 저와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처음에 2000년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를 읽는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가 아니고 처음에 그 다음에 저를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말하고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영광을 주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닌 것이 드러나죠. 잘 보세요.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고요. 그에게 영광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돼 있죠.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틀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1절에 등장하고 있는 새 주어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봐도 저희가 여전히 그 큰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냥 두려움이라는 것이 더 머릿속에 맴돌고 있고 2020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건 참 어려운데 주님은 계속 우리를 푸시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라는 내용을 뒤로 하는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 부분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이 표를 이렇게 드리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2020년에는 이 표를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며 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두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우리 개인 성도를 말하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 개인, 가정,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이라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거나 이 본문을 읽거나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거예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해야겠다. 내가 주체가 돼서 이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살아야겠다. 2020년에는 저 표 그대로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려고 내가 발버둥 쳐야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 말씀에서 저희가 캐치하게 돼요. 저 표를 제가 드릴 때도 그래요. 저거 보시면서 저게 누가 한다는 말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잖아요. 누가 한다고 한다면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표가. 근데 여기 21절을 잘 보시고 이 국어의 한국말을 잘 보세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말은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인가요? 우리? 아니고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 21절에서 이들이 믿고 있는 대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건. 아마 이 말씀을 지금 잘 따라오시면은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이런 말도 굉장히 쉽게 하죠. 여러분들 2020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맡깁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그런 것들도.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건 안 두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 믿음이라는 걸 여기 쓰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기 믿음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이렇게 하나를 나눠서 보면 너희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어디 돈 주고 사셨어요? 아니면은 뭐 노력해서 얻으셨습니까? 교회에서 1000시간 뭐 10,000시간 일하시면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관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지금 21절에서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말을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썼구나. 그렇죠?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가 얻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얻었다는 말도 사실 그냥 받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거예요. 주신 것을.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 믿음이 하나님께 있도록.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소망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드리니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요. 저희가 하나님을 말고 다른 것을 소망하잖아요. 다 잘못된 거라고요. 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서 우리의 소망은 딱 하나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이 뭐지라고 단어를 찾으면 하나님이라고 연결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은혜로운 운명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소망을 찾는다고 할 때는 그 소망의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맞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오토매틱하게. 저희가 소망을 찾아서 소망을 이루어가고 또 누려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저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 압박스러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인데요. 믿음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소망도 주니까 소망도 주었으니까 그 소망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할 때 저희들의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얻는 중요한 위로가 나타나게 돼요. 기적처럼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맞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어깨에 이 짐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소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의 어깨 속에서 어깨 위에다 그걸 짊어지고 가면서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흔들흔들 하는데도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요. 이게 불가능해요.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다시 가시면 외모라는 말이 나오죠.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굉장히 신뢰를 범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소망에 대한 문제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에서 동의하지 않고 살아가요. 지난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 나누었던 내용 중에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신다면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신다면 모든 것을 가짜라고 여기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소망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 존재예요. 존재.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 살아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잠시 잠깐뿐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스트러글을 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자꾸 잊고 살거나 의지적으로 아니면 기억하지만 다른 것을 의지적으로 찾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시고 던져버리셔서 하나님 한 분이 100% 나의 소망이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적어도 아닙니다. 저희 안에는 수많은 소망, 가짜 소망이죠. 그 소망들이 가득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2020년을 시작할 때도요. 2020년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세요? 어떤 일이 있으세요? 네, 지금 계획했던 일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지금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어요. 이런 거. 나랑 틀어졌던 사람이 좀 돌아서고 있고 문제가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개인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찾아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은 소망을 갖고 삽시다. 하나님께 둡시다 그랬을 때 물론이죠라고 말하지만 이쪽에는 항상 이게 저글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손으로 막 만지작만지작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수북이. 어떤 분들은 많고 어떤 분은 적으세요.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2020년에 시원장로교회 걸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질문을 드린다면 각자 답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있죠. 왜 물론 있어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교회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라고요.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요, 교회가. 다 페이크라고요. 다 페이크, 다 가짜예요. 그런 것들이 가짜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잘 되겠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새빨간 거짓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바닥으로 떨어질 때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떨어지고 있어 지금. 숫자도 막 줄고 있고 경제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20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된 사람.
제가 앞에서 말하면 저분은 너무 광신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 매여 있어요. 부인 안 하셔도 괜찮아요. 부인 하셔도 괜찮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사실이니까. 전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벗어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못 벗어납니다.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야 열심히 살아라. 두려움으로 살아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조심해라. 그것도 말씀하시지만 그 앞에서 새로운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예요. 바로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위선자. 바로 나왔죠. 위선자. 속은 아닌데 겉으로 보여주는 위선을 하는. 만약에 저희가요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나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에이 그거는 여기 성경 말씀이죠. 내가 이거 없이 못 사는데요 라고 말하고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위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외모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밖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신뢰합니다. 공수표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하지 않는데. 왜요? 저희들 눈은 현실에 있거든요. 보여지는 것은. 올해 경기에 있거든요. 우리 분위기에 있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 바로 그것이 위선이죠.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위선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좋건 싫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힘들어질 것 같으면 막 속이 터질 것 같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를 보면서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오늘 잠이 잘 와. 주일에 잠이 잘 와. 하나님 땡큐 so much. 막 웃으면서 자고 그렇지 않으면 막 심각하게 막 머릿속이 복잡하고 하나님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 흐름을 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천사이죠. 저 스스로가 위선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어떤 소망을 찾는다고 할 때 그것은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 위로가 아니라 이 마지막 절에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18절 19절이 왜 저에게 위로가 됐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위로가 되신 분이 계시겠지만 왜 이게 위로가 돼요? 구원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셨다고요? 만약에 노력했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떨어야 돼요 거기서. 그리고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지옥 가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고민하고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우리를 세워나가는 그런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값으로 살 수 없는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귀한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그 자리에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저희가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감사하죠. 진실로 감사함을 누리는 사람은 상대방을 향하여 감사함을 누리는 사람은 조건적이지 않죠. 그렇죠? 뭔가 선물을 큰 걸 받았을 때 조건적으로 반응합니까? 그분에게? 아니요. 괜찮아요. 웬만한 조건 괜찮아요. 마음을 좀 아프게 해도 괜찮아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부담을 주니까 그 앞에서 떠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니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의 약간 이렇게 벗어나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두려운 거예요. 벌을 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이
과정을 저희가 떠올려 볼 수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고요. 너무 놀랍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평생을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품으시고 구원하셔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지고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 사실을 헤아려 보면 그냥 그 앞에서 고개가 푹 숙여진다고요. 거기에서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다른 의미는 인정함입니다. 떠는 게 아니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두려움의 또 다른 의미예요. 그렇게 볼 때 본문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걸 말씀하기보다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말씀임을 저희가 헤아려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말씀 자체가 더더욱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저희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걸 확 놔버리죠. 그럼 이게 떠나버리나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 주어진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아무도. 저희가 눈을 뜨고 제대로 인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하지 않을 때에 저희는 히포크리트, 위선자로 서는 겁니다. 저희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삽니다. 2020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런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버려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작한 지 한 5일 됐어요. 오늘 5일째니까, 그렇죠? 5일째 되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그 소망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노래하고 이렇게 암송하고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 도대체 무엇이 소망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리 와봐. 내가 보여줄게. 이거 봐, 이거. 다 바뀌잖아. 이거 올라가잖아. 경기 좋아지잖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소망을 주시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을 버리고 정말 본론적이면서 가장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셨잖아요. 나는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많은데 항상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걸 말할 수 있을 때 저희는 진짜 소망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걸 고백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돌아보시고 가정을 돌아보시고 환경을 돌아보시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들 돌아보실 때 소망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소망을 느낄 만한 것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적다 못해 절망스러운 것이 많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삶에 뭐 이렇게 그렇다 내놓을 만한 카드도 없고 그리고 힘들어요. 그냥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약해 보이기도 하고 암울해요. 또 어떤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다가 막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없으신가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수죠. 밝은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저희가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살아야지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해하면 우리는 여기서 죽어나가야 돼요. 기어나가요. 앞에 나갈 때 막 목을 막 졸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살겠어요. 내 삶도 힘든데 이 말씀이 나를 막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달갑지가 않아요. 이러려고 나를 구원했나? 이렇게 나를 압박하려고? 근데 오늘 말씀을 저희가 제대로 다시 들여다 봤을 때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저희가 여기에서 감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데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이 걸음,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깨어서 열심히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할 때 못해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구원은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삶의 소망의 문제, 걸어가는 걸음도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걸음을 계속 걸어가려무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 이 말씀에 힘을 얻게 되겠죠. 저희는 그래서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눈을 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눈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는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여 나갈 수 있는, 거기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주어진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저희 삶에도 주어진다고 믿어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돈이 주는 게 아니고,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소망을 따라서 얻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본론적인 이야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소망이십니다라고 그냥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나가야 되고, 인정해 나가야 되고, 고백하고 경험해 나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은 수도원에 들어간 삶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묵묵히 입 다물고 사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 이 현실 속에 주어져요. 기가 막히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의 이그젬플이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안희숙 사모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분은 나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 순교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달랐어요. 주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을 제가 꿈꾸십시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놀랍게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주어지고 나누어지고 얻을 수 있고 가능성이 보이는 것에 소망이라는 거짓 딱지를 붙이고 거기에 엉겨붙어 가지고, 하나님은 이름만 부르면서 거기에 엉겨붙어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는 허위 고백을 하지 않고, 그 위선의 자리를 벗어나서, 비록 저는 잘 못하지만 저는 항상 두 가지 속에 섞여 살고 있고,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초라한 존재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하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뺏어가지 못하는 진짜 소망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들로서 2020년의 걸음, 묵묵히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걸어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언제 물어봐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니 당신 삶이 이 모양인데 무슨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짜 고백이 되는 바로 그런 고백을 담아낼 수 있는 분들로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